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을 우리는 듣곤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가르침으로 자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거나 곡해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고 특별히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목사들 안에서도 혼동이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들이 어떻게 의로워졌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또 세례나 침례를 받고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자신의 이 구원받는 의로워진 것이 때로는 자기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신은 좀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는 2등이나 3등 시민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취급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죄사함을 얻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안일한 신앙의 삶을 살고 또 신앙의 긴장감이 거의 없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 아래에서 내가 뭐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고 신문지상에 돈 문제나 성적인 문제로
타락하여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죠. 심지어 교회가 집단적으로 때로는 범죄의 어떤 부분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하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타락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어떻게 믿고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기준과 그리고 정리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매우 논리적인 책입니다. 거의 논문에 가까울 만큼 딱딱한 책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우리가 지금 3장까지 연구하고 있는데 의외로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앞부분도 이제 3장 초반부터도 연관이 되긴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 핵심을 얘기해 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이 오늘 온전히 정리가 되고 또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믿을 수 있고 올바로 알고 믿어야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거 너무 중요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제목이에요. 제목. 뭐 여러분 제목 보면서는 그 제목이다 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오늘 설교를 가장 좀 적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어떨 때는 제목 가지고 하루가 가기도 하고 제목 후보를 한 10가지 해놨다가 그중에 이제 하나 마지막까지 이제 이 주보에 올리기 전에 마지막에 그렇게 올리기도 하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났던 슬로건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에서 나왔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왔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또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이 흐름 속에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에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2장에서는 유대인들, 율법을 가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진 자답지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3장에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 안에 있는 건데 인간 편에서는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칭해졌다, 이러한 부분으로 3장 전체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처럼 이런 논리적인 이런 서신 편지는요, 중요한 것은 그 핵심 단어들을 잘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한 절씩 우리가 잠깐 보면 좋겠는데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매우 중요해요. 율법. 하나님께 율법이 원어에는 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토라. 그 좀 더 우린 율법 그러면 10계명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자잘한 계명들을 율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에는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율법을 포함한 가르침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토라를 주셨는데, 이 토라 아래 사람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토라,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뭔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인간이 완전하게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우리가 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그것을 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없어. 법이 없으면. 지금도 보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될 법들이 있는데 법이 통과가 안 돼. 예를 들면 이 시대가 흐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뭐 비트코인처럼 코인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도 보면은 뭐 인간의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뭘 하는 거라든지, 최근에는 또 뭐 챗 GPT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AI죠. AI. 뭐 보통 검색하는 이런 기능이었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세돌하고 붙은 그 AI 기능이 수십 배, 수백 배 발전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는데, 그 인공지능이 심지어 영상도 자료를 딱 넣으면 그냥 이게 1, 2분 안에 영상이 만들어져. 순식간에.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법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법이. 만약에 누구의 어떤 정보를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이용을 하면 이 저작권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책이 이미 나와서 책도 출간을 해요. 얘네 이름으로. 만약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저작권의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라고 이제 이게 법적인 부분이 된. 근데 법은 늘 어때요? 뒤처져요. 근데 법이 만들어져야 처벌을 할 수 있어. 근데 법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죠. 10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살인하면 안 되는구나. 안식일, 주일을 범하면은 안 되는구나. 10계명이 제일 대표적인 거죠. 4계명과 5계명은 처벌, 형벌이 뭐냐면 사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해요. 사형이 처벌이었어요. 안식일을 범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야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해당하는 처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율법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는데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에 해당하는 벌이 따른다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러니까 법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형벌이 없겠죠. 이게 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어요?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따먹지 마라. 모든 동산에 있는 걸 다 따먹어도 이거는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이 10계명이야.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법 받기 전에 첫 번째 법이 에덴 동산 법인데, 에덴 동산의 법이 어떤 법이야? 선악과를 따먹는 거는, 따먹는 날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의미가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첫 번째 물리적인 죽음,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정령 반드시 죽을 거다. 선악과를 따먹는 자에게.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아라 명령한 거예요. 법이에요. 그 법을 어기니까 어떤 처벌이 따라요. 죽고, 육신이 죽고 지옥 위에 떨어지게 되는 인류가 처한 운명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그게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 자, 그래서 율법이 있으므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어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이게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모든 부분이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태어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이 대표의 원리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우리도 죄인이 되는 것을 포함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태어난 인간은 뭐를 범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지금 한 80억 인구 되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따먹어요. 여러분 따먹었어요? 선악과? 아리까리 하나다고 은서가 지금 그런가? 이러면 우리가 이제 선악과, 언제 제가 에덴 동산도 못 봤는데 뭔 선악과를 따먹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게 있는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금단의 열매를,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원죄라 그러죠. 원죄를 가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해? 아주 갓난아기일 때부터 1살, 2살, 3살, 4살 요럴 때부터 뭐해? 선악과를,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살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마음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서 자범죄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택이야.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어디 아래 놓였어요? 여기는 온 세상이라 그러는데 모두 다 어디 아래 놓여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죠.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모를 뿐이야. 세상은 모를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를. 근데 심판 아래 놓여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이 땅에서 비참한 인생을, 행복하지 않아, 샬롬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아스피린처럼 포장된 행복을 사람들이 추구할 수는 있어요. 순간 행복할 수는 있죠. 그러나 결국 지옥불에 모두 다 떨어져요. 천국으로 갈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얘기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야. 사람의 운명이에요. 희망이 없죠, 더 이상. 절대 절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또 여기 계속 율법 나오죠. 율법으로는 뭐 한다는 거야?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 어떤 행위로,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는 뭐 한다? 죄를 깨달을 뿐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 우리는 이 시대는 뭐 법 그러면 싫어해. 여러분, 근데 법이 없으면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죠. 자가용, 뭐 예를 들면 간단한 예로 차를 몰고 가는데 빨간불에는 무조건 서야 돼, 차가. 근데 이 법을 무시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심각한 사고들이 많이 나겠죠. 그죠? 그리고 빨간불에는 반드시 서야 된다. 만약에 어기면 뭐 범칙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생겼어. 그러면은 구속수사를 하거든요. 만약 그 사람이 어떤 이런 상해를 입었는지 아니면 사망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처벌이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다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법이 너무 중요해.
만약 법이 없다면은 사고를 해서 사람 다쳤어요. 그럼 법이 없잖아. 여기에 처벌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죠. 억울한 사람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법은 뭐하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법이. 예? 법의 빈틈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도 정말 많죠. 자, 근데 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 첫 번째는요, 법을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지켜 행해야 될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10계명에도 보면 인간 관계 계명에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쭉 나오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거죠. 이것만 잘 지켜도, 여러분 10계명만 잘 지켜도 세상은 완전히 그냥 이 땅에 그냥 천국처럼 될 거예요. 그것만 잘 지켜도. 이걸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인간이 지켜 행해야 될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자, 그런데 인간이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이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20절에 나온 것처럼 율법은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나님이 왜 법을 주셨냐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목적이 법을 지키라고 주시기도 했는데, 이제 어떤 착각을 유대인들이 했냐면 이 법을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이 법을 받은 자로서 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법 아래에서 법을 잘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법을 제정한 사람처럼, 입법자처럼 이놈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법을 안 지키는 거야, 자기들이. 하나님이 이 법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고, 그리고 이 법을 따라서 만방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주셨는데, 자기들이 안 지키면서 이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 실패한 이유죠, 이게. 제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딱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십계명도 알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세 계명도 알아. 그런데 알면서 안 지키면서 세상에 안 지키는, 믿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딱 유대인 짝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율법의 두 가지 기능 기억합시다. 하나는 지키라고 주셨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네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자, 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의로워져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율법주의. 또 하나는 율법주의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 외식주의. 완벽하게 못 지키니까 지키는 척 해야 되잖아요. 지킨 것처럼. 그래서 율법주의와 늘 손잡고 친구처럼 등장하는 게 외식주의야, 외식. 지킨 척 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척하고, 기도한 척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세리의 기도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원하는 거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 아, 난 죄인이다. 하나님이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겸손함을 갖고, 여러분 이런 겸손함을 자기가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면 나도 못 지키는데, 누구 못 지키는 것 같고 뭐라 할 수 없잖아. 나도 못 지키는데. 근데 크리스찬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세상 너희들보다는 내가 좀 그래도 지키지. 내가 그래도 그런 짓 안 하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는데 유다도 창녀에게 가서 창녀 찾았고 성적으로 타락했지.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했죠. 남의 여자를 말이지 건드려가지고 임신하게 되고 살인하고 간음했죠. 여러분 성경은 소위 말해서 홀리하질 않아. 거기에 얼마나 추잡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인간사 추잡한 것 가득해요. 그런데 성경이라고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추잡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아멘입니까? 저 우리 캠프 할 때마다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눈은 목사님 보고 손은 필기하고 입은 아멘 아멘 하고.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는데 아멘 아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 아멘 아멘 한번 3번 해보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세상 어떤 철학 어떠한 고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계시의 말씀이. 자, 율법의 2가지 기능 얘기했어요. 더 많은 기능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2가지 기능. 그 중에 2번째를 지금 20절에서 얘기했어요. 그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자, 이 2가지 기능과 더불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이 율법 주셨다고 해서 율법 받은 자들은 유대인 우리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야. 우리는 율법 받았으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 이거 금지. 이거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완벽히 못 지켜요. 여러분 재밌죠? 안 재밌나? 21절을 보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도 의예요. 의. 율법이 의를 추구하잖아요. 그죠? 살인, 간음하지 말 이런 걸로 해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야.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어. 율법 외에. 뭐죠 그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때까지 증거를 한 거야. 구약에서 계속 증거했어요. 뭐라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증거를 계속 한 거예요. 22절에 그게 뭐냐? 22절에 곧 이렇게 곧. 그게 뭐냐면 이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또 다른 새로운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이 의였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율법은 앞에서 얘기한 2 기능이 있다 그랬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더러워지지 않고 죄악으로 관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한 인간은 80억 인구가 된대잖아. 79억 얼마래요? 현재 인류 인구가. 근데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아담 이후 노아 자손들이잖아요. 모두가 우리 모든 인류는요. 색깔이 다르고 다 달라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노아가 한 아버지예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셔서 지켜 행하도록 법을 주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법을 지키지 않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 얻을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의 의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갑자기 준비하신 게 아니라 이미 태초로부터 하나님 준비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는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언제 나타났어요? 2000년 전에.
나타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냄으로.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그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 이거를 다른 말로,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인간을 원죄에서, 자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얼룩진 인간을 구원할 자다. 그 자가 누구시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대표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가득 기록한 책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53장. 유대인들이 안 읽는 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 왜? 너무 예수님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세속적인 메시아죠. 로마로 그냥 부셔버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조차도 요구했잖아요.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이때냐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여러분 22절에 너무 중요한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 그냥 넘어가기 참 어려운 거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실 자다. 건져낸다는 거죠. 건져낸다. 구약에서 모세의 이름의 뜻과 똑같아요. 물에서 건졌다, 이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칭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의미로 메시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실 그 메시아를, 그 다음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22절에 성경에는 동그라미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믿음에도 동그라미 해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음으로.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 의로워지려면, 한마디로 의로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앞에서 1장 2장에서 지금 이방인 유대인 관련해서 다르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이들이 여기 다 포함돼요. 믿는 자,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의예요. 예수님을 꼭 믿어야지 우리가 의로워지고 천국 갑니까? 부처님 믿어도 되지, 마음만 믿어도 되고, 꼭 그렇게 너무 기독교는 독단적이고 편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곤란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로워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얻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존경스러운 게 많잖아요. 4대 성인으로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이순신 장군도 우리가 존경하는데, 존경할 분이 얼마나 많아. 정기집들도 많고. 부처님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비교 종교학 공부했거든요. 지구에 있는 아주 유명한 종교들을 그때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참 대단하신 분이요. 근데 부처님 스스로가 자기를 신격화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무 존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는 동네마다 신으로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존경할 만한 이런 분들을 다 신으로 모셔. 종교심이 많죠, 일본에.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존경한단 말이야. 근데 그분도, 부처님도 죽으셨잖아요. 왜? 인간은 죄인이니까 물리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존경할 수 있지만 부처님의 이름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아니,
종교 편향적인 거 아닙니까? 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응? 종교 편향적인 게 아니고 제가 다른 종교를 비판할 마음도 없고,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의로 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딱 적혀 있잖아요.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여기 예를 들면 뭐 예수 그리스도 갈로 해가지고 부처님 무슨 이렇게 다 써놨으면 우리가 모르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우리 양보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사도들도 순교했고 수많은 제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거나 순교의 제물이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는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신도 섬기지만 태양신을 섬겨라 라고 할 때 이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을 당했어요.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여기 3장에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문맥상 1장 2장의 흐름 속에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80억 인구가 모두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24절에) 다시 그리스도 예수가 또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개념이 속량입니다. 속량에 동그라미 해놔야 돼요. 속량은 뭡니까? 쉽게 표현해서 대신 제물이 되는 거예요. 대신 인간이 죄를 범해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대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고 아니면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돈을 내고 건져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처한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란 단어, 그리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게 다 동그라미를 해야 돼. 중요한 개념이 다 나왔죠, 여기. 모든 죄인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이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속량으로 가능하고,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인간이 노력하거나 애를 쓰거나 돈을 좀 주면, 헌금 좀 많이 하면은 이걸 좀 봐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이것은 전적인 은혜다. 그걸 다시 한번 못 박아서 얘기하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값없이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예수를, 지금 예수를 이제 또 가져, 예수님을, 22절에 예수 그리스도,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5절 또 이 예수, 그 22절과 24절을 그대로 받아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속량을 했는데 어떻게 속량을 했냐?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중요한 거, 피죠, 피. 오늘 우리 찬양 중에도 보혈 찬양 했잖아요. 보혈 찬양.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왜 예수의 피입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내가 정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 오직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의 이름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인간이 죄를 범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노래하는 거예요. 피를. 초대교회에서는 저 미친놈들을 그랬어요. 왜? 피를 노래하니까. 예수의 피로. 그리고 막 뭐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은 그냥 식사 때 먹는 게 뭐냐면 국처럼, 우리는 국을 먹고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를 먹었어요. 포도주가 붉잖아.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러면서 먹은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동네에서. 저 미친놈들. 사람 피를 먹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꽃 같게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피를 노래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수년 전에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오케이, 그럼 뭐 이해가 되죠, 진짜 머리로는. 그런데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만, 그러니까 구약에서 피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피가. 레위기는 그냥 피범벅이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뿌려야 돼요.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에서는 절기 때, 대속 지을 때 반드시 피를 뿌려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양의 피, 염소의 피를 뿌려야 돼요. 왜 구약에서 계속 피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겹다, 지겨워, 피 얘기. 여러분,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면 뭐 좋을 것 같죠? 근데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번제단인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짐승 잡는 도축장이 있어요. 그것은 피가 흥건한 곳이에요. 피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성전이고 성막이야. 왜요?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이거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이 성막의 성전의 첫 번째 문 딱 들어가자마자 있는 거거든. 거기가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죄를 범한 인간은 잡아서 도륙을 해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져야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걸 성막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다, 피를 노래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피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피와 더불어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또 뭐로 말미암아?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죠.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 뜨고 조시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를 얘기한, 두 가지를.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몽땅 다 그냥 싹 쓸어가지고 딱 담아가지고 딱 지옥에 딱 넣어야 돼. 죽지도 않고 계속 고통 가운데 살도록 그냥 지옥불에 던져버려야 돼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뭘 베푸신 거예요? 자비와 의를 베푸셔가지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 제사를 통해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단번에 제사 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똑같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근데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들이 매번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모두 다 뭘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고대한 거야. 그렇죠?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죄인인데 나를 건져낼 구세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어요. 의로우심.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길이 참으셨어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길이 참으시는 거, 인간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누가 나한테 해를 입혔을 때 참아봤자 죽을 때까지 아무리 해도 100년을 못 참잖아요. 우리는 길어봤자 100년이잖아. 죽을 때까지 참아도. 근데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지금도 참으시니까 인류가 지금 멸망 안 하고 있어요. 인류가 참으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구원 얻을 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여기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걸 나타내셨어요. 그죠? 그리고는 길이 참으셔서 지은 죄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간과해 줬어요. 그 죄를 덮어줘 버렸어요. 죄가 없다고 해준 거야.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죄를 덮어버렸어요. 자,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은 거예요. 그런데 죄는 있어 없어? 여전히 있지. 그런데 덮어버리니까 없는 것처럼 된 거죠.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야. 26절에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중요해요. 여기 줄을 쳐.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기로 하신 거야.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자기가 의롭다는 걸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해보니까 여러분 26절, 19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인간이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 인간이 여기에 틈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데는 우리가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켜서 주님 제가 요 율법 지켜서 이 티켓 내면 우리를 좀 의롭게 해주고 10,000분의 1이라도 해주면은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게 있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없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27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너희들이 어떤 법을 지켜서 아니면 어떤 행위로 의로워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직 뭐다?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한 의를 내셨는데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의로워지고 구원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믿음의 법이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 하나 또 힘만 줄 뿐이지. 힘 줘야 아무 소용 없어요.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가 있고요. 자녀들이 어머니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막 용을 써야 된다. 어떻게든. 그럼 얼마나 슬퍼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뭘 잘 못해도 나를 귀한 아들과 딸로 여기고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응? 그런 어떤 신뢰와 전제가 있으면 어머니의 마음에 막 들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머니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내가 어머니 마음에 좀 들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이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는데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막 그럴 때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또 넘어졌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냐 말이에요. 응? 더러운 거 건져놨더니만 계속 더럽네. 이러면 버려요? 그렇지 않죠.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는데 우리를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믿음의 법으로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결론입니다. 이제 28절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예루살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반박하는 겁니다.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 할례는 누가 행하는 거였어? 유대인들이 행하는 거였어. 무할례자들, 이방인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뭘로? 의롭다 함을 얻어요.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30절까지. 결론이 28절, 29절, 30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앞에서 율법을 정리했어요. 율법 두 가지 기능 기억하시죠? 네. 자, 이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믿음을요. 믿음에는 값싼 믿음이 있어. 싸구려 믿음이라 그래요. 이런 물건이 있는데 진짜 괜찮은 물건은 제가 예전에 시계를 하나 샀어. 대구에 가면 동성로라는 곳이 있어요. 그 지나다 보면 막 소위면서 매대죠. 막 이렇게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쫙 해가지고 거기에 시계를 팔아요. 약간 어디 이제 짜가죠. 명품 이름을 짜가. 옛날엔 그런 것도 있어요. 원래 아디다스 이런 신발이잖아. 그래 아디도스 이렇게 있었어. 똑같아요. 근데 아디도스야. 그 제가 이제 신들 가는데 시계를 하나 필요해. 시계를 하나 샀어. 그 시계를 보니까 아주 예쁘고 이렇게 한 걸로 샀어. 지금도 여기 와 커요 이것도. 근데 얼마냐면 10,000원이야 10,000원. 싸죠. 그 제가 그 시계를 차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좋은 시계인 줄 알아. 근데 10,000원짜리 샀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게 한번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더니만 안 가 시계가. 뭐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닌데 어디 툭 떨어졌는데 이게 시계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지. 때로는 그럴 수 있어. 뭐 다 싸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믿음을 얘기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에 나오죠. 마귀도 믿고 떠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천사장 출신이었고 천사의 졸개들이었죠 원래는. 근데 이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됐어.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하나님이신 걸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요. 욥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천상회의에서 나오잖아요. 알아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마귀도 떠는 믿음.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사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절대로 못 얻어요 걔네들은. 근데 마귀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요. 그분이 능력자라는 거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믿음 있단 말이죠. 지식으로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쉬운 예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경청한다 그럴 때 경청. 부모님이 예를 들면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하고 경청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경청에는 크게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귀로 듣는 단계입니다. 귀로 듣는 단계.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면 내 귀로 들었어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듣는 단계예요. 부모님이 방 청소를 해라. 그럼 귀로 들었으니까 방 청소해야 되는 거 알죠?
귀로는 들었어. 자, 그런데 마음이 동하질 않았어. 내가 청소해야 돼. 청소 안 해. 그죠? 청소 안 해. 그럼 뭐야? 마음으로는 안 들은 거야.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연결되는데 행동으로 들어야 돼. 행동으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듣고 그다음 뭐야? 손발로 행동으로 들어야지. 손발로 들어야 돼요. 손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손도. 그러면 어머니 얘기하면 네, 어머니 하고 나서 청소기 가져오든지 청소 그거 가져와서 청소를 하는 거 자기 방을 어질러져 있는 거 정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경청한다. 뭐 순종도 똑같아요. 경청이나 아니면 순종한다 그럴 때 뭘 순종이라 그래? 뭘 그 경청이라 그래요? 귀로 듣는 거를 경청이라 그래요? 그 누구나 다 듣지. 귀로 듣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잖아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존댓말을 배워요. 학교 수업 들어요. 존댓말 해야 된다. 부모님한테, 조부모님한테 해야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도 쳐요. 아빠 밥 먹어. 이걸 올바로 고치시오. 아버지 진지 드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시험 쳐서 100점 맞았어요. 이거 뭐 귀로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100점 맞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존댓말 안 써. 어디 동네에 나가서 존댓말 안 써.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헬라식 교육은 딱 그렇게 해서 시험 쳐서 점수가 뭐 실수를 하나 틀려서 90점, 뭐 80점, 100점 맞으면 오, 잘했다. 자,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알고 시험 쳐서 100점을 맞아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 그것은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어머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서 안 해. 그것을 귀로 듣고 했다고 경청이나 순종했다고 할 수 없죠. 행동으로 옮길 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믿음에 적용해 보면 어떤 거예요?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하는 줄 나는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을 해. 근데 입술의 고백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 다음 뭘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랬어요? 얘기하고 나서 계명 얘기하시고 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행함을 하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지금.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믿음은 입술로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으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믿음은 뭘 포함하는 거예요? 행동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 사랑해. 사랑해. 입술로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여자가 여러 명 있어 또. 당신 내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꼭 너만 사랑해야 돼? 난 쟤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실제로는. 이게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돈 잘 벌게 하는 무슨 신도 믿고 이걸 뭐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 간음. 영적 간음.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근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뭘로 증명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부부 사이에 아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것을 끝까지 믿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그게 로마서 4장에 나와요. 그리고 누구를 바쳐요?
이 아이를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으로 이 아이를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얘기하죠.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가 할례 받기 전에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었어요. 이미 12장 15장에. 근데 할례는 그 뒤에 받았거든요.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 된 사람을 할례를 줘서 이제는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살리실 줄로 믿었어요. 부부사 이미 아이를 임신할 수 없어, 사라가.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증명을 해준 거죠. 그가 하나님을 믿고 갈대아우를 떠났는데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나무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삶의 열매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막 나쁜 짓 하고 양심에 끄르끼는 거 하고, 그리고 당신 그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막 아나무인격으로 하고, 이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 직분 이런 거 뭘로 증명을 해요? 그럼 뭐하고 똑같으냐면 귀로 들었는데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귀로만 들은 걸 진짜 경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야, 니는 엄마가 얘기하면, 어머니가 얘기하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듣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귀로 안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마음으로 받고 순종을 안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 그래서 그걸 뭐다? 값싼 믿음, 값싼 구원, 그걸 거짓 구원이라 그래요. 거짓 믿음이고, 그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진정한 믿음이 뭔지 제가 여러 예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쉽게 이해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을 행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또 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신 것,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1절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의문이 드냐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야, 믿음이면 되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겠구나. 다른 거 필요치 않네. 오직 믿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율법,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해서, 하나는 뭐라고? 지켜 행하라고. 또 하나는 죄를 깨달으라고. 지금 30절까지 율법은 뭐를? 죄를 깨닫는 기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또 하나의 기능, 어떤 기능이에요? 지켜 행하는 기능. 이것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무 좋아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런 질문하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네. 할렐루야. 믿음이면 되네. 난 믿어.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거 필요 없어. 율법 안 지켜도 돼. 응? 주일 성수, 주일 성수가 뭔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주일 성수가 뭐가 필요해? 그 율법이지 그거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꼭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 미워하고 또 살인도 할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어떻게 한 여자만 사랑해, 그냥 뭐 여자 저 여자 이럴 수도 있지.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이렇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모르시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이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죠? 율법을 파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파기하란 말이 아니고 파기하겠어? 율법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그냥 다 버려도 되겠어? 괜찮아? 믿음이면 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한번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팔복이라고 하죠. 그리고 13절 이하에서는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를 해요.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었는 예수님 믿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빛과 소금이 된 것인데, 빛이 된 사람들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죠? 착한 행실로 착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다른 사람 필요를 좀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15가지의 사랑장에 나타난 이 모습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고 피 흘린 이 일은 너희를 구원을 해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 율법은 어떤 기능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아니고 뭐 하는 기능이에요? 짓게 행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에 지극히 작은 걸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계명과 산상수훈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강조하는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필요 없다, 믿음이면 된다 라면서 율법을 하찮게 여기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지키면 돼. 살인 안 하면 되고 도둑질 안 하면 돼요. 간음 안 하면 됐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의로워야 된대,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어떻게 했어요? 옛사람은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거 너희가 들었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라가는 이스라엘 욕입니다. 유대인 욕이에요. 욕을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살인 안 하면 되고 간음 안 하면 되고 도둑질 안 하면 되고, 이게 그들에게 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법이에요? 모세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뭐 하지 마라?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화를 내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게 수준이 더 높아요? 아니면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수준이 더 높아요? 미워하지 않고 이게 더 수준이 높은 거지. 급이 다른 거예요. 미워하고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다 하고
죽이지만 않으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어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미워하기만 해도,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이건 뭐하다? 살인하는 것이니. 더 엄청난 기준으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자, 그러니까 오늘 다시 돌아와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굳게 세워야 돼요? 세상 하나님의 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미워하지 않기 위하여, 도리어 미워하지 않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원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셨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 칭함을 얻었어요.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의로움의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럼 뭘 향해서 가야 돼요? 의로움의 완전함을 향해서 가야 돼요.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죠. 결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 의로워졌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도리어 더 철저하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높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는 자유와 해방이에요. 죄로부터 자유, 이제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아요. 근데 이때로부터 뭐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더 이상 우리가 구원 받느냐 마느냐 막 여기에 매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율법을 지키는 것과 거듭난 이후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미 얻은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진짜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알 수 있는 거지. 열매로 나타나니까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 있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출발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해서 출발을 했는지는요, 저 하나님의 저 천성 낙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가능한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요. 그 믿음 얻은 자들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자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올해 우리가 갖는 목표가 거룩한 루틴, 거룩한 하비투스를 만들어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 혀를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길을 열어놓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소망 없던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모든 좋은 가족 식구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자랑할 것 하나 없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